가정에 언제나 웃음꽃이 끊이진 않고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루하루 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 멋지게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소위 우리 말해서 산상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따른다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어두운 세상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 받으면서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에 참 좌표로 삼고 살아갈 아주 귀한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너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권면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권면형과 서술형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이 되어라 하는 얘기야. 소금이다. 에?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다. 그러면 한 두 글자 세 글자만 빼면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하고 소금이다 라는 말하고는요 언뜻 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자세히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는 말씀은 만약에 소금이 되지 않아도 교회는 역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사명은 아니다. 그냥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 노릇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 본질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금 노릇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1차적으로 맛을 내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소금 노릇하는 것입니다. 야,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살만 난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소금의 역할은요, 썩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소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도 세상의 썩음을 막아주는 이 방부제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다오 이런 권면형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서술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이 어두워지는 세상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이익 집단이 불과할 뿐이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반드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천국 가자,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 그런 세상, 악한 세상 싫어, 그냥 우리끼리 천국을 맛보다가 우리끼리 그냥 나중에 천국 가자,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싫든 좋든 세상으로 나가서 그 참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유익의 골몰에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거기서 그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권리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죽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포기하셨다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리가 만무하지요.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망할 대로 가만히 내두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것더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도 절대로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 걸거나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세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로 물든 세상이 싫다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은둔하려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어둡고 악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되 그들에게 또 동화돼서는 안 되겠죠. 동화되면 또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동화되지 않고 그들을 동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진리로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착한 행실, 거기 한번 줄 쳐보세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 헬란 말인데 이거는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헬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은요 그냥 조금 착한 정도가 아니고 눈물 날 정도로,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래서 그냥 사람이 감동돼 가지고 사람이 변할 정도로, 그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그런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착함, 이것이 칼로스 에르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착함이,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누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이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항상 이 미담의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보면 감동을 받아야 돼. 야, 저 샤론 교회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냐. 이러한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야, 이 샤론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야, 샤론 교회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살만 난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야, 샤론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구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는 이 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감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항상 여기에 관심이 머물러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삶을 살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담의 꽃을 피워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로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 1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모세가 전해준 시내산 언약은 그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 낮은 수준의 율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미담의 꽃을 피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비결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완성된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삶이 정갈하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어떻게 우리의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들여가지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죠. 이 결코라는 거는요, 이거는 강조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신앙적인 열심이 투철하지 못하다 하면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뼈속에 새겨야 돼요.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저들의 신앙이 열심히 뜨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귀에 새기고 뼈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참 고민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러면서 예사로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한 귀를 한 귀를 흘려버려요.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율법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미담의 꽃을 피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고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복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비로소 우리 사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성전 공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착착착착 톱니바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행정적인 처리를 다 맞춰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성전을 다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까지 거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샤론교회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놀래. 야, 우리도 대단한구나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샤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좀 느껴져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세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그 비결은 오늘 제목대로 산 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 또 세상과 적절한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또 세상을 운동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적절한 그런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산 위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산 위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거기서 신앙의 꽃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다가 다시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지친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영적 순환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순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육신이 되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열리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 속에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체화될 때, 육신이 될 때,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사표를 삼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 순환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체화되면서 그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하나님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꽃은 이 교회당에서 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구별되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런 참된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산 위의 삶과 산 아래의 삶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산원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